교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첫 문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다스렸던 7년 6개월의 시간을 간명하게 요약합니다. 오랜 전쟁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6 아내를 통해 낳은 6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당시 독자들은 여기서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규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다윗에게 이런 모습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심각하게 나라를 뒤흔들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훗날 살인과 반역으로 나라를 뒤흔들 사람입니다. 비참한 비극의 씨앗이 자기 집에 심어졌고 벌써 싹이 난 모습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뒤로 물려났고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사울의 집으로 돌리면 그곳에도 점점 권세를 잡은 이가 있습니다. 아브넬입니다. 그는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정치적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이 항의하자 아브넬은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다윗에게 넘기지 않은 은혜도 모르고 이런 일로 나를 책잡느냐라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은 이 기회를 틈타 자기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그 뜻을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왕 노릇하며 유다까지 삼키려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다윗이 강해지니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전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탐욕이 얼굴을 바꾼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넓은 땅이 자기 수중에 있음을 암시하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특별히 사울의 본고장 베냐민 지파는 따로 설득합니다. 계산이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이어서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에게 갑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아브넬은 자신을 킹메이커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는 순간 신앙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아브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우상은
자기 손으로 왕을 세우려는 자기 자신입니다. 입으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세우려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어떤 순종도 요구하지 않는 주님,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왕을 세우려 한다면 그가 바로 왕입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왕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자는 아브넬의 제안에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눈물이 서럽게 흐릅니다. 발디엘은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 발디엘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가정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봅니다. 다윗은 정통성을 얻었겠지만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모습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넬은 교만하고 다윗은 연약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탐욕과 싸움,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궁극적인 왕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온전하신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온전하신 왕은 하나님 손에서 와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섰기에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우상은 물이 없는 우물을 쉬지도 못하고 파게 만듭니다. 너는 왕이야. 교묘하게 부추기고 속이면서 사실은 허망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영광을 문턱에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허망한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참된 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내가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며 안식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돌이키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 했던 교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려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소서. 사람과 상황을 붙들며 살던 손을 놓고 참된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왕의 다스림,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